주일 오후 성경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 오후 성경 탐구를 이제 야고보서 1장을 그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오늘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하면은 야고보서의 이 책을 제일 싫어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파가요? 양파, 대파 뭐 이런 거 말고 파 하면 어느 파가 생각나요? 구원파가 생각나죠. 구원파. 자, 그래서 이 구원파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인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야고보서일까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 판단이 서죠. 야고보서, 왜 구원파들이 야고보서를 싫어하느냐? 야고보서의 핵심절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것 또한 죽은 것이다. 자,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 행위 속에서 어떠한 행위라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위만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예, 항상 사람들은 이 육신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마련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가 항상 필요한데, 그런데 구원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서를 딱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너희가 적당한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끈하죠. 구원파에서 이 야고보서 책을 가지고 와서 펼쳐주면은 발끈합니다. 뭐 또 이 구원파들하고 싸워 보셔야 알지. 네? 안 싸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부지런히 이런 사람도 만나서 바른 걸 전해야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서 바른 걸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바이블 빌리버들. 왜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대로 믿는데 그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믿잖아. 그럼 성경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대로 믿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성도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성경 탐구, 성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자, 이 야고보서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필요들과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배척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또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부자들에게 또 위압감도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는 그런 시기, 성경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이 야고보가 바르게 전하는 그런 바른 교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왜 힘들고 어렵고, 왜 또 가난하고, 또 참된 복음으로, 율법에서 이제 참된 복음으로 믿고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으니까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또 가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로마 전지에게는 로마 군사들과 또 심지어는 자기 동포들한테 위협과 위압감, 또 핍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 일부 신자들은 또 부자들한테
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그쪽으로 가서 붙어버리네요. 그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또 실족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또 타협해버리는 신자들, 이런 신자들에게 또 착취도 당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또 여러 가지 감투 때문에 경쟁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반하게 일어났다. 거기에서 야고보가 등장해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이 야고보서에서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방언에 의해서 심각한 다툼과 분열도 일으키고, 당연히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고, 또 일부 지체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 방황까지 하고 있었다. 공동체를 떠나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방황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힘들게 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 그렇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렵고 시험 들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이러한 시기에, 많은 어려운 시기에 시험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고자 하는 또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심지어는 배교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거를 오늘날 현실에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내 신앙의 여정에 적용을 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 많은 부분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야고보가 1차 이제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그 교리들을 전달하는 건지, 그 논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전달하는 논점이 무엇일까요? 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그 논점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점들은 바로 영적 미숙함이라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단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미혹하게까지 하는 그런 것들. 자, 이게 다 어떤 것의 그 원인이 있느냐? 바로 영적 미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았다 하는 거. 그 야고보서에 기록된 거기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미숙함과 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나 오늘이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쁨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성숙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 시대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 이 시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장성한 일꾼들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영적 일터. 내가 어디에 가서나 그 영적 일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사탄들의 교리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전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미숙함이나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터가 됩니까? 무슨 터가 돼요? 어린이에 거의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잖아. 그죠? 그럼 어린이면은 뭐가 돼요? 어린이의 놀이터가 된다. 어린이의 놀이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터가 돼야 되지. 그죠? 물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 일터, 영적 자리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군사들의 전쟁터가 돼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한 자들이 모여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어린이의 놀이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죠.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 배워왔잖아. 그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또 많은 어떤 그런 이 원리들을 알아야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금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당연히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돼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 2절에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그 시험에는 항상 진짜 판단을 해야 되거든. 내가 신앙의 여정을 잘 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그죠? 마귀는 시험이라 안 가고 유혹이라 가잖아, 그죠? 내 스스로 죄에 빠져서 내 스스로 어떠한 시험이 와서 거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하여튼 이런 거를 잘 분별해 보셔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까? 이런 원인, 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에게 왜 시험이 올까요? 질병이나 또는 사고나 또 좌절 또는 비극, 왜 그런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실까? 질병, 사고, 좌절, 비극,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파가 이 야고보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구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뭘 어떻게 요구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쳐가 될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하에서 야고보서는 읽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줄까?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펜을 잡으셨다. 채점을 하시기 위해서. 채점을 하시기 위해서 펜을 잡으셨다. 지금부터 한번 몇 점 나오는지 채점을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채점을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줘가지고 점수 몇 점인지 한번 채점을 해보려고 하시냐. 이건 다음 편에 뵙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점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면은 기쁨으로 여겨라는 거죠. 기쁨으로. 시험이 오는데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그 완전 반대잖아. 시험이 오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잖아. 그죠? 그런데 어려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쁨으로 여겨라. 아니, 시험이 왔는데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거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채점을 하시잖아요. 지금 채점을.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어려움이 와. 그런 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 자, 내가 누구의 이 미혹에 이렇게, 그것도 뭐 시험일 수 있습니다. 미혹에 이렇게 누가 옆에서 어디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뛰는데 한번 투자 한번 해봐. 한 1억을 투자했네? 개당 한 5만 원씩 주고. 그런데 그 주식이 어떻게 돼요? 1,000원이 되어버렸어. 그 망해버렸잖아. 그럼 그거 시험일까 아닐까? 회개해야 된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인생의 자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닌데 뭔가 시험에 그 여기서 읽어보시라고. 여기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욥을 판단했어요. 의로운 자다. 예, 의롭게 했는데도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주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누가 어디 뭐 좀 애가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투자를 했어. 5만 원짜리가 1,000원으로 돼버렸어. 그러면 그게 어디에 속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속하잖아. 예, 그러면 그게 그 하나님 시험이네. 예, 그런 부분만 잘 분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른쪽에 어떤 그 원리, 오른손으로 택해져 있고 하는데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펜대를 잡으시고 채점을 하시는 게 바로 시험인데, 그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내게 뭔가 시험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래 나오잖아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고 그 멸시와 십자가를 인내하고 견디셨는데, 그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예요? 그리고 견디신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보고 견디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미래를 보세요. 그 예수님의 미래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달려주셨다 하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인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잖아. 왜 기뻐했느냐? 그렇죠. 미래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미래 소망. 그 미래 소망 무슨 소망? 물론 왕자 오른편에 앉는 거 맞아요. 당연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왕자 오른편에 앉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데, 정말로 그 예수님 기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부가 앞에 있는 걸 본다는 거. 신부. 교회를 본다니, 교회를. 두근두근하는 마음. 신랑 신부가 처음에 보면은 두근두근거리고 좋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치와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견디는 거죠. 그 기쁨을 바라봤다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저 부처를 바라보면 안 돼. 참. 여기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적용이 뭐예요? 미래의 소망을 보고 인내를 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인내를 하는 거. 인내하고 참으면은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거.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물론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신랑을 바라보고 참아야 되는데, 그 신랑이 진짜 신랑으로 보는 사람이 잘 없거든.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가고 천국에서 내 한 자리가 있다, 이런 좋은 것들이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가톨릭 구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빨리 깨닫고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내가 데일리 리포트 쓸 때 우상 숭배하는 거 잠깐 했거든요. 우상 숭배가 불교만 우상 숭배 있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마리아상 갖다 놓은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뭔 상을 놓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독교에도 우상 숭배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우상 숭배라고 했어?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덩어리가 우상 숭배라. 구원은커녕 지 자신만 숭배하다가 이제 끝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이해타산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막 배교를 하고 하는 그런 자들. 진리를 배척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런 자신을 숭배하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자신이 뭔가 다 하려고 하고. 그 좀 잘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디신 이유 바로 미래를 바라보셨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제 그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아니라. 믿음의 단련이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뭐를 안다고 하죠? 너희가 안다 말이야. 너희가 알고 있다. 뭐를 알아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거.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의 단련이 이 단련을 했을 때 인내를 이루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아느니라 했는데 몰랐다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성경에는 너희가 아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아느니라 했는데 몰랐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심 없는 성경에 대해 하나님 뜻이 뭔지 관심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인내를 이루는 것을 아는 건데 그 누가 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그렇죠.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 누구라도 현재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런 게 이제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성경은 알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루는 줄 아느니라 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합당한 그런 사람이고 이게 아닙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시험을 받았는 자들이 안다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신다. 그건 진실로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점을 이제 하신다는 거거든.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식을 불러놓고 채점을 하실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채점을 하시려고 하지 마귀 자식인데 뭐 불러놓고 채점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시험 받는 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 바깥에서 시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시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거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아는 그 말씀에서 더 이제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복음에서 온 믿음을 소유한 것이 증명에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돼요? 참된 복음에서 온 믿음을 내가 소유했어. 소유한 걸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참된 복음에서 온 믿음을 소유한 것이 증명해서 이 땅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본이 되기 위해서 한다 하는 부분들. 그렇죠? 자, 오직 이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받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받고 싶어 할까요? 참음, 인내, 이런 열매를 사실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는 거는 자, 참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의 열매를 받고 싶어 하지.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버렸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고 들이받고 막 싸워버렸다. 과am 질려버렸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열매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받고 싶어 하는가? 어떤 열매라 했죠? 참음과 인내. 이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려워도 참고 인내로 계속 전진하여 잘 익은 성숙된 열매를 얻고 싶어 하신다. 잘 익은 성숙된 열매. 그래서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뭐를 안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도 우리가 아노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미숙한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급함은 뭐가 뒤따라온다고요? 불신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믿음은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오잖아요. 조급한 이유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지, 불신이 따라오는 그 조급함을 받고 싶어 할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믿음과 인내를 통해 뭐를 받는다고요?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아브라함의 시험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알잖아, 그죠? 인내를 가지고 시험이 왔지만 인내를 가지고 너 이 독생자 이삭을 바쳐. 대단한 시험이잖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에게 인내로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잖아. 그렇죠? 그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가보시면은 믿은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목적은 뭘까요? 좋은 인격으로 승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은 책을 읽어서 그렇구나, 그거는 뭐예요? 아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했구나, 아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내를 얻어질 수 있을까요? 그걸로는 인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이 통과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성품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목적, 내 시험을 받는 사람이 그 성품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를 갖다 놓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좋은 성품으로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되면은 반드시 시험을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시험을 받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거 곤란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질병이나 사고나 좌절이나 비극이나 이런 네거티브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주느냐,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의 시험이냐, 내가 옳은 것, 그른 것, 바른 것을 판단해 가야 될 그 방향 전환은 또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나가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질병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이 시험에 이 조건이 안 맞는데 그 시험을 줄까요? 그렇게는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시험을 주신다 하는 거, 또는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잘 맞춰서 주신다 하는 거, 그런 게 내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러나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그 사람에 딱 맞춰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하는 거,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 그게 다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죠? 참음, 인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려워도 참고 인내로 계속 전진해서 잘 익은 성숙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얻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결국은 그런 인내가, 그런 환난이 결국은 뭐를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망은 아니고, 그거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희망이지. 소망은 뭐예요? 멀리, 그죠? 멀리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무궁토록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영원무토록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
거기에는 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미숙한 사람은 항상 조급하다 이제 설명을 했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험을 받은 거, 그죠? 그 설명했고. 자, 그러면은 사탄은 신자와의 씨름에서 무지한 신자는 어떻게 해요? 쉽게 쓰러뜨리고 패배시킬 수 있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채워 넣고 아는 성도는 패배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하듯이 육신도 지금 어린아이에서 장년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거.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성장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자,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왜 필요하냐? 성숙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예요? 사실은 젖대는 겁니다. 젖을 못 떼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어린아이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뗄 때 잘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 이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 갓 태어난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는 그 달콤한 맛있는 젖, 이거 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야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떼고, 진짜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뗄 때 사용하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내쳐버리잖아. 맞죠? 아니 자꾸 젖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거 안 내치고는 안 되잖아. 하나님도 젖 먹이 아이에게 젖을 떼는 방법은 바로 시련을 주신다는 거. 시련을 줘야 어쨌든 성장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는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그죠? 다윗의 어려운 그 환경을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죠? 적나라인 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까지 하고, 그죠? 그렇게 고난을 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젖을 떼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시는구나. 그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젖을 떼야 됩니다. 자, 젖을 떼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떼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너가 좀 자유롭게 나가서 자유롭게 이제 성장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나아가는 첫 단계가 영적 신앙인들도 젖을 떼야 되는 이유가 자유롭게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유치한 장난감과 미숙한 태도에서 떼어놓아야 할 때가 많이 지나면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고요? 시련을 사용하신다. 결국은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젖을 떼는 방법이 시험이고 시련이다. 그죠? 그래서 삶의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무슨 자원이요? 영적 자원이다. 영적 자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자원을 풍성하게 시련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영적 자원들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안하고 불충분한 자녀는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 그죠? 성숙하여 완전한 아들, 딸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완전한 그 성숙은 내적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적 풍성함. 하나님의 그 영적 자원들이 내적으로 풍성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그 과정.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원하신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킨 다음에 점점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남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시련이 다가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게 시련이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 하는 걸 항상 너희가 아느니라 하잖아, 그죠? 그 알면은 뭐가, 그 시련 속에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잖아. 소망, 미래의 소망이 생기잖아. 그 미래의 소망의 그 파워를 가지고 인내로 견디라는 거거든. 그 속에서 이제 그 시련과 시험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죠? 내가 성장해서 성숙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의 업그레이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 누구라도 시험과 시련이 있어야지. 없다면은 안 됩니다. 언제 죽기 직전에도 겪어야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못 견다면은 죽음 앞에서 이제 시련을 겪는 거지 뭐. 내가 죽네, 이거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이래 이제 되는 거지. 죽는 게 두렵잖아. 그런데 이미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 내게 시련으로 다가오면은 안 된다. 그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시련이 다가왔을 때, 불같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참여함이 바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겪고 참고 견디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기뻐할 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품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은, 아직까지 시험이 안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시험인지 또는 시련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왔다면은 안 와도 괜찮아요.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 많이 채워넣고 그거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 잘나고 있는데 하나님 시험을 해줄 일이 없잖아요. 안 하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승격을 시켜야 되니까, 성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좋은 것들로 그것을 통해서 채워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지. 지금 잘 채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줄 일이 전혀 없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2강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